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청자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할 주제는 기독교인의 삶의 규범이라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값없이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해 주시고 또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방황하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방황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아주 명료하고 그리고 풍부하고 그리고 어떤 점에서 보더라도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 길이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명료하고 또 질서정연하고 또 생명으로 풍부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 기독교인의 삶의 규범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규범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시온의 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밝고 굉장히 건강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오늘과 또 다음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는데, 첫째는 규범의 의미, 두 번째는 규범의 기원, 셋째로 세계관의 윤리적 함의, 넷째로 행위 규범, 다섯 번째 성령의 규범적 지도, 여섯 번째 율법의 기능, 일곱 번째 율법의 구성, 여덟 번째 사랑의 대강령의 의미, 아홉 번째 황금률, 그리고 역시 이제 우리 이 성수협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동성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피날레는 동성애 금지 규정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진행을 하고 6번부터 10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규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지침이 필요하겠죠. 그 지침은 하나님이 이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그 도덕적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성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권뿐만 아니라 비기독교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 도덕적 규범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점을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데, 어쨌든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면 지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지침을 가리켜서 윤리학에서는 규범, 노음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규범을 의미하는 노음이라는 영어 단어는 라틴어 노르마로부터 유래를 했는데, 노르마라는 단어는 이 중세시대에 목수들이 사용하던 직각자를 가리켜서 노르마라고 했습니다. 목수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전에 직각자를 가지고 재단을 한 후에 제품 제작에 들어갔고, 제품이 완성이 되면 역시 직각자를 가지고 규격대로 만들어졌는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르마로부터 인간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재단하는 척도를 의미하는 노음, 곧 규범이라는 윤리적인 전문 용어가 생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규범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 규범의 기원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은 인류 사회에 존재하는 규범의 기원이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지침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에 나타난 이 규범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간단한 주해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14절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이 율법이라는 노모스라는 단어가 이 바울 서신에서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대강령, 여러분 사랑의 대강령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강령은 이미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신명기 6장 5절에 있고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거를 예수님이 그냥 모아놓은 것일 뿐이에요. 황금률도 모세 율법 안에 다 있는 거, 풍부하게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 핵심을 정리한 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성윤리 관련 명령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모세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도덕법을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는 이방인 그런 뜻입니다. 이런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덕법을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이 말은 뭐냐면 누가 가르쳐 준 일이 없는데도 태어날 때부터 이런 그런 뜻이죠. 율법의 일,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도덕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없어도 즉 모세의 율법을 읽어본 일이 없어도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 안에 이미 모세의 도덕법과 같은 도덕법이 있어가지고 그 도덕법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을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는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옳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대로 행하려는 시도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방인들의 마음 안에 판단 기준인 도덕법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헬라어로 순에이데시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양심은 뭐냐면 인간의 자아의 중심으로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고 감각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옳은 일이 무엇이고 그릇된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능력 이것을 가리켜서 양심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심은 옳은 게 뭐냐 그릇된 게 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인격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기능, 그런 자아의 한 요소, 구성 요소. 그러니까 양심은 감정이나 의지나 이성이나 감각 등보다 좀 더 깊은 겁니다. 깊은 자아의 인격의 중심 속에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따지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게 옳은가, 이게 그릇된 건가 하는 것을 따지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죠? 이걸 뭐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양심이 자기 자신 안에서 옳다 그르다를 따진다는 것은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어떤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 기준이 없이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따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양심이 어떤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따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판단의 촉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음 안에 율법이 작동하고 있다, 즉 도덕법이 작동하고 있다. 여기 행위라는 것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도덕법을 마음속에 새겨주었느냐? 하나님이 새겨주었다.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있는 양심과 도덕적인 판단, 도덕법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과 같은 유형의 도덕법을 새겨주셨습니다. 물론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잘 보면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사랑의 대강령이 있죠. 위로 너희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동양 속담에도 경천애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위로, 하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물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내용의 그 순도라든지 그 스케일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형식이 상당히 비슷하죠. 경천애인. 모든 인류 요 경천애인이라는 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마음속에 심겨주신, 심어주신 도덕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황금률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칙이죠. 물론 이제 이것은 모세율법에 이미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양 철학에도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 이게 바로 황금률 아닙니까? 또 칸트의 제1정언명령도 사실은 황금률의 세속적 버전입니다. 자, 칸트의 제1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경륜이 참된 경륜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그 경륜대로 행했을 때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경륜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경륜을 적용해 봤을 때도 역시 타당성이 인정받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서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냐?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네가 모든 인류의 입장에 서서 그 경륜을 적용해 보았을 때도 그 경륜이 타당성을 인정받고 타당한 결과를 나타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보편적 경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칸트의 그 도덕 철학의 제1정언 명령인데 이게 바로 황금률의 세속적 버전입니다. 자, 비슷하죠?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심어두신 도덕법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부모 공경해야 된다. 모든 문명권에 다 있습니다. 넷째로 간음하지 말라. 물론 문명권에 따라서 어떤 문명권에서는 일부 다처가 존재하기도 하고 어떤 문명권에서는 다처 일부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성경은 일부 일처가 분명하죠. 어쨌든 결혼 관계 밖에서 행하는 성관계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인식은 보편화된 인식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모든 문명권에 다 있죠.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은 삼적 동자도 다 아는 진리입니다. 네, 이게 넘어가질 않나요? 네. 그 다음에
탐욕, 욕심쟁이가 나쁜 그 행위라는 탐욕이 나쁜 마음이라는 것은 역시 모든 문명권의 공통된 인식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십계명의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그 다음에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예로 들면서 요 계명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방 문화권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심어주신 증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인간관계를 규정한 계명들은 마음의 도덕법과 십계명 간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반면에 신인관계를 규정한 1계명에서 4계명은 마음의 도덕법이 아주 흐릿한 정도의 유사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굉장히 많이 유사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많이 흐려졌습니다. 유사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양 문명에서 보면 날짜 편제가 7일 날짜로 편제가 되어 있어요. 월화수목 금토일. 여러분, 이것은 제4계명의 먼 흔적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제4계명이 흐려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로, 신의 이름이라는 것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모든 문명권에 보편화되어 있는 인식입니다. 그죠? 이것은 제3계명의 흔적입니다. 셋째로, 하늘은 경건한 숭배의 대상이다라는 인식은 모든 문명권 안에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1계명, 제2계명의 흔적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도덕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도덕법만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영위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비록 그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그 원흉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성이라고 말한다면 영성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직통했던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직관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동물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딱 한마디로 이름 지어진 게 그 동물의 특징이 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비록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후회할지라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만 우리가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를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 가운데 아마도 가장 경건한 그런 신앙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은 마치 베드로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실수를 범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사도 중에서도 가장 영성이 탁월한 사도 아니었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마음에 심어준 도덕법만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타락의 영향이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에도 미쳐서 도덕법이 상당히 흐려지고 망가졌습니다. 또 양심에 영향을 끼쳐서 양심이 손상이 되어가지고 지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죠. 그렇지만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타락한 이후에 도덕법이 완전히 손상된 것은 아니고 상당한 정도로 도덕법의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는 어떤 점에서 도덕법의 기능이 타락 이후에도 남아 있고 어떤 점에서 손상됐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석, 이것은 칼빈의 견해입니다. 요 부분은 제가 칼빈을 인용을 많이 칼빈을 그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자인하게 할 만큼은 그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요것을 뒷받침하는 본문이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 본문에 대한 간단한 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율법 없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을 가리킵니다. 모세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모세의 율법을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모세의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었죠.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이방인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일 성경을 본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는 이방인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성경책을 딱 들이밀면서 너 이 성경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그렇게 심판하면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율법 없이 망하고, 자, 이 이방인,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는 그 이방인에 대한 심판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도덕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없이라는 말은 이 이방인을 심판할 때는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공정하죠.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마음에 새겨져 있는 도덕법이 기준이 된다. 마음에 새겨져 있는 도덕법 가운데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도덕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법.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는 네 성경에 기록된 도덕법을 너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야. 네가 타락했지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도덕법, 너 그거 알고 있지? 거기 따라서 너 살았어 못 살았어, 그걸 나는 따지는 거야. 바로 이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여전히 타락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도덕법을 가지고 따졌을 때 그럼 공정한 심판이 되는 거죠.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된다. 이거는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만 가지고 심판받는데 전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그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법에 근거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있는 법에 근거해서 심판하실 때 지옥에 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읽어서 아는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신자들은 어떻게 그 심판하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신자들에 대한 심판의 방법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도덕법에 의거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 신자들은 이방인보다 본인의 책임이 없는 이유 때문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우리 신자들은 더 엄격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겐 이미 마음의 도덕법이 있으니까 마음의 도덕법도 기준이 됩니다. 성경책을 한번 열어서 읽어보기 시작하는 순간 66권 성경 전권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죠? 우리가 훨씬 더 엄격한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방인도 심판을 받고 신자도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과는 모두 범죄자로 판단받습니다. 이방인도 마음의 도덕법, 근거한 도덕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때 심판의 결과는 범죄자입니다. 신자도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과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 법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을 때 똑같이 범죄자로 판단받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의인으로 설 자가 없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경우에 본문을 보면 망한다고 돼 있어요. 망한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에는 망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만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결과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심판을 받긴 받는데 지옥에 가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과 성경 말씀의 도덕법 근거에서 심판받을 때 죄인으로 판명이 되지만 죄인으로 판명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낚아채서 천국으로 들여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만 망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감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 위력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성경 말씀과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과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가 그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의의 공로가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인으로 서셔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과 사망의 형벌을, 죄를 내가 십자가에 의해서 대신 다 지고 사망의 형벌을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는 순간 성부 하나님이 그 신자를 너는 천국행이다 하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심판을 받지만 그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과 성경의 근거에서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바짝 쫄았죠. 야, 이거 우리의 심판이 더 무시무시하구나.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둘째로 인간들의 마음의 악을 제어해서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유지시켜 주기에 충분할 만큼은 마음의 도덕법의 기능이 타락한 이후에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나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 상태는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악의 소굴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23절, 로마서 1장 29절 31절 이 본문을 보면 그냥 혐오스러운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온갖 독성인 영적 쓰레기들로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인간의 마음속 상태가 그대로 행동으로 표출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피바다가 될 겁니다. 복마전, 지옥과 같은 것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인간의 마음속에 온갖 악한 그 쓰레기들이, 그냥 독성 쓰레기들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런 존재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게 바늘로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팍 터져 나오기만 하면 이 세상은 그냥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 사회가 그런대로 사람이 살만한 사회로 유지되고 있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 거리 다니는데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편안하게 안심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세상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질서가 유지되고 사람이 살만한 세계로 유지될 수 있는가?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첫 번째는 마음속에 새겨진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이 막 행동화되려고 할 때 마음속의 도덕법이 그래도 타락한 이유지만 여전히 기능이 좀 남아있고 양심이 남아있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 마음까지 행동으로 표출하면 넌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속삭인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도덕법의 견제 행동에 행위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마음속의 악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게 절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마음속의 도덕법은 양심에만 호소하거든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막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럴 때는 또 하나의 말하자면 견제장치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록된 도덕법입니다. 기록된 도덕법은 좀 더 분명하죠. 선명하죠. 성경 말씀, 모세율법, 동양의 여러 가지 윤리서들, 서양의 윤리학서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기록되어 있으니까 분명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 기관에서 가르치기도 하니까 좀 더 힘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또 어느 정도 또 견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도덕법을 아무리 도덕교육을 시켜도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윤리 시간이에요. 도덕교육 시간이죠. 그래서 잠만 포자고 제일 지루한 시간이 도덕 시간이에요. 싫어요. 그래서 아무리 도덕교육을 시켜도 막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악을 막 행해요. 세 번째 통제장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통제장치는 양심과 자유에 호소하지만, 세 번째는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실정법입니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걸리면 감옥 가고 벌금형 내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강제 권력을 가지고, 국가가 바로 이런 기능을 하죠. 사법부가 이런 기능을 합니다. 이런 세 번째 강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통제하는 기능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통제가 되면서 사회가 질서가 유지돼요. 그런데 실정법을 피해가지고 법망을 악용하면서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들이 있죠.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악을 행하면서도 편안하게 잘 살다가, 배부르게 잘 살다가, 부자로 잘 살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김일성 같은 사람,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평생 동안 잘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손을 쓰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원하실 때는 치십니다. 암에 걸리게 한다든지,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팍 죽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잘 죽어요.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다 처리합니다. 단 한 오라기의 불의함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살펴서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싹 정리하십니다. 결국은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핑계를 대지 못할 만큼 그 기능이 남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마음속에 있는 악을 어느 정도 통제해 가지고 이 사회가 사람이 살 만한 사회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정도는 남아 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의 도덕법은 두 가지 점에서 그 기능을 현저히 상실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는 제목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 타락한 도덕법에도 희미하게 남아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이 신을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정도의 인식은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대체로 남아있지만 이게 우상숭배로 나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다는 신관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동양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우주의 그 천리를 연구한 석가모니의 그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서양에서 서양의 철학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플라톤이나 칸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저작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의 도덕법만 가지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윤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류의 현실은
죄와 사망에 빠져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은 동양 철학을 아무리 뒤져봐도, 서양 철학 전 문헌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길은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만 가지고는 예배 윤리를 세울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1계명과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있어서는 두더지보다 더 못한 맹인만큼만 남아있다. 재밌죠?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두더지는 거의 눈이 퇴화가 돼가지고 거의 안 보이는데, 두더지보다도 더 못한 맹인이라고 했으니까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더지보다 더 못한 맹인이라고 하면 없어져 버렸다 해야 되는데 살짝 남아있긴 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덕법이 필요한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인간 관계를 지도함에 있어서도 왜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바르게 말 잘해요. 객관적으로 말 잘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판단이 다 굴절이 된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순수한 낭만이다. 이게 바로 막스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유식한 말로 표현했는데, 알고 보면 이거예요. 내가 하면 불륜,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낭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뻔뻔스러운 얘기죠. 근데 지금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덕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경에 있는 도덕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두 개의 도덕법 체계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마음의 도덕법에 근거하고 마음의 도덕법을 이성적으로 발전시켜서 수립한 윤리학에 여러 분파가 있지만 이 윤리학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철학적 윤리학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된 도덕법을 가지고 전개한 윤리학을 성경적 윤리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도덕법이 손상되어서 새로운 도덕법이 주어졌다면 이제 마음의 도덕법은 폐기되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필요하냐,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질문을 바꿔 표현하면 철학적 윤리학은 폐기되고 성경적 윤리학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성경적 윤리학 외에 철학적 윤리학이 또 필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른 견해가 표현이 돼요. 우선 제임스 거스탑슨이라는 프린스턴 대학의 자유주의 윤리학자가 있는데, 이 제임스 거스탑슨은 철학적 윤리학은 이성적 사유를 방법론으로 채택하는 윤리학입니다. 철학적 윤리학과 성경적 윤리학이 내용이 같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 두 윤리학의 내용이 정말 같다면 두 윤리학 중에서 하나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두 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죠. 하나만 갖고 다니면 됩니다. 이 두 윤리학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두 윤리학 가운데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뭘 버려야 될까요? 성경적 윤리학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윤리학은 교회 안에 있는 청중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철학적 윤리학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내용을 전한다면 전략적으로도 더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죠? 따라서 그런데 거스탑슨은 성경적 윤리학을 버리고 철학적 윤리학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거스타프슨이 전제한 바에 충실한 겁니다. 그런 전제를 세우면 결국 성경적 윤리학을 버려야 돼요.
거스탑슨의 책에는 성경 구절 인용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주 긴 율약을 썼는데 성경 구절 한 군절도 인용을 안 했어요. 그의 기독교 율약은 실제로는 철학적 율약에다가 성경적 율약이라는 옷을 입혀놓은 것입니다. 거스탑슨과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면 성경적 율약을 버리는 것은 필연입니다. 자, 비판을 한다면 거스탑슨의 입장은 인간이 타락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두 율약은 동일한 내용을 가졌을 터이지만 인간이 타락해서 마음의 도덕법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성경적 율약을 버리거나 변방으로 밀어내버리면 기독교 율약의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입장은 종합주의인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 조셉 버틀러의 종합주의 또는 절충주의입니다. 절충을 잘못 썼군요.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성경적 율약이 규범을 제시하고 세속 생활을 위해서는 철학적 율약이 규범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규범들을 종합하면 기독교 율약의 규범 체계가 완성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교회 생활은 믿음, 사랑, 소망의 원리에 따라서 영위하고 세속 생활은 플라톤이 말하는 사주덕, 곧 지혜, 용기, 절제, 정의에 따라서 영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단순하게 종합해 놓은 거죠. 절충해 놓은 거죠. 자, 비판을 하면 첫째로 역시 인간이 타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원의 곧 특별한 종교적 의의는 상실했지만 지성은 전혀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아퀴나스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 생활은 전혀 타락하지 않은 지성을 통해서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 말씀보다도 말하자면 그 자연법, 이성을 통해서 파악된 자연법을 중시하고 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교하고도 그냥 서로 불교도 결국은 불교 교리라고 하는 것도 참설하면서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불교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 근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속 생활은 지성을 통해서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의 영향은 원의에만 제한되지 않고 지성을 포함한 전인에 미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적 율약이 단지 교회 생활을 위한 지침만을 제공하고 세속 생활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성경에는 지혜서, 잠언이나 전도서 등 용기, 절제, 정의가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도, 존 하워드 요도가 있는데 존 하워드 요도는 제세례파에 아주 충실한 신학자입니다. 윤리학자이자 신학자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마음의 도덕법이 완전히 그 기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학은 철학적 윤리학을 아예 버리고 오직 성경에 제시된 규범만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비판을 하면 첫째로 마음의 도덕법의 기능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상당 부분 남아서 작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도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둘째로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현실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에 제시된 규범들만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성경은 이제 개혁주의 규범론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지식에 있어서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지식을 전달하지만 도덕적 규범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지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이 보편적 도덕적 규범에는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 이것을 이제 윤리학에서는 모럴 프린시플이라고 그래요. 규범과 특정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 모럴 프린시플, 보편적 도덕적 규범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침을 모럴 스킬이라고 구분합니다. 스킬이 있는데, 자, 첫째로 성경에는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랄 프린시플, 보편적 도덕적 규범은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특정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랄 스킬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에는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랄 프린시플은 충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특정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랄 스킬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요 D번, 4번이 아니라 D번인데, 예를 들어서 결혼은 특정한 구체적인 현실이죠. 결혼은 현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공통된 특정한 구체적 현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결혼에 관련된 보편적 도덕적 규범인 모랄 프린시플뿐만 아니라 특정한 지침인 모랄 스킬스까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성경만 가지고도 결혼 윤리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시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현 시대의 새로운 특정한 구체적인 현실들,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든지 발달된 교통통신 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헌법적 민주주의 시스템, 금융경제, 이런 것들은 성경시대에 없었던 것들이죠. 네, 여기 안 넘어가네요, 지금. 네, 살아내는 데 필요한 모랄 스킬들이 성경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어떤 보편적 원리를 가지고 운전해야 됩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마음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엑셀이 무엇이고 브레이크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빨간불이 무엇을 의미하고 파란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못 배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엑셀을 밟고 그 빨간불에 서야 되는데 그 빨간불이 켜지니까 흥분해가지고 막 달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무엇이고 엑셀이 무엇이고 빨간불이 무엇이고 파란불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한 100독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열흘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빨간불의 의미, 파란불의 의미, 그 다음에 엑셀의 의미, 브레이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요거는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운전학원에 가서 운전조교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타박을 받아가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지 성경 읽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철학적 이성적 사유를 이런 운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이런 파란불은 이런 의미고 빨간불은 이런 의미고 엑셀은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브레이크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건 다 이성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만들어낸 원리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은 철학적 윤리학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 윤리학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철학적 윤리학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이 왜곡되어 있고 마음의 도덕법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철학적 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적 윤리학은 규범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경이 제시한 모랄 프린시플을 보편적 도덕적 원칙들, 사랑의 대강령, 황금률, 십계명, 성진리 관련 규정들 등등 이런 것들을 1차적인 프라이머리 노음으로 1차적인 규범으로 삼고 이 1차적인 규범들의 모랄 프린시플들의 빛 안에서 철학적 윤리학이 제시하는 모랄 스킬은 모랄 프린시플보다 이게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모랄 스킬스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규범 체계를 형성하고 이 규범 체계에 근거해서 윤리적 반성과 실천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개혁주의 규범론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지금까지 이제 총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 성경이 어떤 그 규범들을 제시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규범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는 성경적 세계관, 둘째 행위 규범, 넷째 성령의 규범적 지도, 네 번째 율법,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관에 대해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와 인간의 기원, 현재 상태, 미래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체계를 가리켜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세계관이죠. 어떤 종교든지 인간이 어디서 기원되느냐, 현재 어떤 상태고 어떤 힘에 의해서 역사가, 자연 세계가 추동되어 가고 있느냐, 미래는,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체계를 다 갖고 있죠.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스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은 유사 종교의 역할하는 이념체계들도 모두 세계관입니다. 윤리학은 그 자체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성립하는 학문이 아니고 세계관의 지평 안에 있는 학문으로서 세계관이 윤리적 반성과 실천의 방향을 좌우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규범을 얘기할 때 세계관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관이 윤리적 판단의 큰 방향을 결정해줘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9.11 테러 사건에 대해서 막스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윤리학자와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윤리학자가 내리는 평가가 정반대입니다. 막스주의에서는 어떤 행동을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으로 봅니까? 어떤 이념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회, 그 사회를 이루는 것을 절대적인 선으로 보고 그 절대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도 가능하다. 그런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지하드가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사회가 있어요. 그 이상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5천 명이 넘는 무고한 인명을 희생시킨 사건이거든요. 그 이상사회 추구가 막스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땐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것의 추구를 위해서는 무엇도 가능해요. 거짓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좌파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타당한 거예요. 5천 명이라는 데는 인명을 희생시키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그래서 이 테러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윤리학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무겁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원래 그런 이상사회라는 건 유토피아거든요. 유토피아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정치적인 헛된 꿈을 위해서 이 천하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보다, 누적된 가치보다 더 무거운 한 인간의 생명을, 목숨을 희생시키는 것은 칼빈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땐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윤리적 판단이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범을 얘기할 때 세계관부터 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은 그럼 뭐냐? 인간과 세계의 상태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하면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에 초점을 맞춰 정리하면 성육신, 죽음, 부활이에요. 사실 요거는 신학교에서 신학 서론부터 시작해서 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쭉 배우죠.
이렇게 복잡하게 배운 것을 이 복잡하게 배운 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행동할 때는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복잡하면 행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조직신학의 내용의 핵심을 딱 줄인 겁니다. 이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의 내용은 조직신학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조직신학을 공부하면 돼요. 그걸 간단하게 평신도들도 알기 쉽게 딱 그 핵심만 요약한 것이 바로 세계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상대에 초점을 맞추고 인간과 세계 상대에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그 용어가 달라지지만 사실 같은 겁니다. 창조와 성육신의 창조는 성육신에 조응하고 타락은 죽음에 조응하고 구속은 부활에 조응합니다. 먼저 창조에 대해서 창조와 성육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물질의 세계 그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피조물로서 그 안에 악이 내재해 있지 않습니다. 악은 죄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어요. 사탄의 인격적 존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물질 그 자체는 선한 겁니다. 물질의 세계 그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죠. 물질의 세계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몸을 입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성육신에 조응하는 겁니다. 자, 창조와 성육신의 교리는 금욕주의를 배제합니다. 금욕주의는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영육이원론, 즉 이상향인 이데아의 세계 안에서 영으로 존재하던 인간이 신에게 죄를 범해가지고 육체라는 감옥 속에 들어와 갇혀 지내게 되었고, 그러니까 육체는 악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육체라는 악한 감옥을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영육이원론은 영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고 육체는 절대적으로 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기독교적 관점과는 정반대죠.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몸 자체는, 물질 자체는 선한 겁니다. 무엇이 악하냐? 영이 악한 겁니다. 영이 타락해가지고 죄의 자리는 영에 있는 거예요. 플라톤의 영육이원론과 정반대입니다. 플라톤의 영육이원론이 기독교 안에 영향을 끼치면서 영지주의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영육이원론의 영향으로 영지주의가 등장을 했고, 육체에서 기원하는 욕망들은 악한 것들이므로 철저하게 억제해야 되고 영적인 신비로운 지식을 획득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시대에 들어가서 사회 구조에 적용되어 가지고 성속 이원론으로 나타났어요. 그 성속 이원론으로 나타나는데, 물질의 세계인 세속 생활의 세계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참된 구원을 위해서는 세속으로부터 떠나서 성직자가 되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영적 수련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공로설도 나오고, 어쨌든 금욕주의가 등장했는데,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정도의 금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욕주의로 나가면 안 됩니다. 물체 그 자체가 악하다. 물체 그 자체를 벗어나서 영만 남는 것이 곧 구원이다. 그것이 선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은 잘못된 거죠. 오늘날 AI가 바로 이런, AI는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판 과학적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AI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생각 속에는 인간의 그 유기적인 육체는 썩고 부패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유기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기계가 돼야 된다. 근데 기계도 또 부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보가 돼야 된다. 정보의 다발이 돼야 된다. 정보의 다발이 되면 그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복제를 통해서 무한 복제가 가능하죠. 그렇게 가지고 인간의 영혼은 뭐로 환원시키냐면 정보의 다발로 환원시켜가지고 정보의 다발만 무한히 복제되면 영생하는 거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몸은 악하고 정보는 선하다.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게 현대판 영지주의입니다. 현대판 영육이원론이에요. 여러분, AI 별거 아닙니다. 이런 사상적 틀에서 보면 그 한계가 아주 분명해요.
자, 그 다음에 타락과 윤리주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기능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망가진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탈출해 나올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했죠.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받아야 될 죄와 죄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됐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자 비로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룩하 성취하신 공로에만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등장했느냐? 중간기 시대에 등장한 유대교는 철저하게 행위구원론입니다. 구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가 많은 신학자들이 유대교하고 그래서 주데오 크리스찬 티올로지 그래요. 유대 기독교 신학 이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유대교는 이슬람교와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교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종교가 됐죠. 유대교도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종교가 된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에서 파묻혀서 왜곡된 구약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드러낸 사람이 예수님과 바울이에요. 그죠? 유대교는 이슬람교와 같은 겁니다. 물론 유대교의 여러 기독교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회당 형식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 형식을 좀 빌려받은 건 사실이지만 바울과 예수님은 유대교의 구약 해석 체계를 완전히 버렸어요. 그리고 첫째 유대교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유일신교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구원론에 있어서 행위구원론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위경들을 받아들였는데 위경들이 다 유대교 문헌들입니다. 위경들 안에 행위구원론이 꽉 차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유대교의 행위구원론이 중세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공로주의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깨트려졌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은 절대적으로 칸트의 윤리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칸트의 윤리주의가 사실은 현대의 행위구원론의 진원지가 된 겁니다. 윤리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기 안에 행위구원론이 강하게 지금 들어와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타락이라는 사실은 말하자면 인간이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윤리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기능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원받기 위한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구원받으려면 아무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정신병자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자신이 구원받으려는 목적으로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 이기적인 태도 아니야. 아주 이기적인 태도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할 때도 내가 구제하는 그 구제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에 ABC 어긋나는 겁니다. 은혜로 값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구원이라는 이기적인 목적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익의 유익을 위해서 선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헌신할 것이냐, 조금이라도 나를 희생시키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거기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런데 그 매진할 때 신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느 정도까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여기에 근거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러면 또 우리가 스트레스 받습니다. 평생 동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저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 이제 그냥 플러스 알파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남은 시간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힘이 좀 들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 보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이것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잘 보시고 우리가 한 그 헌신이나 이웃을 위해서 희생한 사랑의 실천이 조금 허물이 있어도 인정해 주십니다. 아, 넌 잘했다. 좀 더 기특하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 칭찬을 조금 덜 받아도 뭐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근데 기왕 사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칭찬을 좀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열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효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은 여전히 죄의 세력 가운데 있으며 겉사람까지 완전히 구원받는 것은 재림의 때까지 유보되어 있습니다. 왜 유보해 주셨느냐?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일거리가 있어야 우리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일거리가 없는 삶, 할 일이 없는 삶은 굉장히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 다 해주시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겉사람 속에 죄의 잔재를 조금 남겨주셔가지고 너 한번 싸워봐라. 그때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싸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또 죄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건 이런 경험이고 죄로부터 죄를 이기고 났을 때 실존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이라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풍부해지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거리가 있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게 다 일거리예요, 일거리. 문제가 생기면은 또 일어나니 이거 어떡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 문제가 일어났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몸에 중상을 입고 피를 막 흘리면서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거리에 누워 있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끔찍해. 저거 어떡하지? 하고 이건 보고 싶잖아. 그리고 막 도망가죠. 외과 의사는 그게 일거리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다쳤어? 지혈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 뼈가 이렇게 어그러졌는데 요 뼈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그럼 며칠만 지나면 여기 붙을 텐데. 이거 재밌네. 그렇게 한번 해보지. 그럼 뭐가 됩니까? 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제 둘째 딸아이가 이제 의사인데 얘는 유튜브를 보면 맨날 뭐만 보냐면 발톱무좀만 봐요. 아주 징그럽게 생긴 발톱무좀 그걸 봐요. 우리는 보고 싶지 않잖아요. 걔는 그걸 보면서 요거는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겠네. 그게 재밌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런 시각에서 보면 다 우리 일거리가 되는 겁니다.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잔재를 남겨주시면서 한번 싸워봐라. 어차피 천국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기 전까지
이런 싸움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재림의 때까지 의인인 동시에 죄인들로 남아있으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구속부활 패러다임은 토마스 아퀴나스, 경건주의 전통, 요한 웨슬레에게서 나타나는 완전주의를 거부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따라 가는 날까지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에 이를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행위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첫째는 세계관을 살펴봤죠. 그 다음에 행위규범. 어떤 삶이 바른 삶인가를 제시하는 표준적인 방법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혹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 또는 금령의 형태를 지도하는 것이죠. 여긴 율법이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 그러나 이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럼 끝나죠. 이걸 가리켜서 행위규범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행위 규범으로 제시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행위, 또 하나는 신앙의 선조들의 행위.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누가 행위 모델입니까? 롤 모델입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행위를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행위 규범, 곧 롤 모델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계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근거한 행위는 인간이 본받을 수 없어요. 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을 가질 수 없는 속성.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근거한 행위는 본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능성, 인간이 본받을 수 없죠. 하나님이 전능하니 우리도 전능해보자. 이건 독신, 이런 교만이 되는 거죠. 전지성, 하나님이 전지한 것처럼 우리도 전지해보자. 불가능합니다. 편재성,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니까 우리도 모든 곳에 있어보자. 그럼 우리 몸을 다 조각으로 나눠서 세포 하나씩 나눠야 되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등의 근거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이 본받을 수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중에서 대속의 죽음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죽어도 우리는 누구도 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대속할 수 없어요. 대속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죽으실 수 있는 죽음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들에 근거한 하나님의 행위들은 인간이 본받아야 될 훌륭한 롤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의 속성, 공의의 속성이 있죠. 이거는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과 공의의 실천의 정도는 인간이 실천하기가 힘들 만큼 높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단계까지 이르러야 할 롤 모델입니다. 이거는 우리 불만을 제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 그런 불만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수준까지 못 올라가면 우린 죄인인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지닌 철저한, 여긴 대속의 죽음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지닌 또 하나의 특성은 철저한 자기 희생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죠. 다른 사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이런 자기 희생적인 태도, 이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가페의 의미 가운데 하나로 정리가 돼요. 요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롤 모델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앙의 선조들의 사역. 성경은 신앙의 인물들의 삶도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롤 모델로 제시하는데,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죠. 이것은 긍정적인 롤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신을 부당하게 핍박한 사울을 끝까지 용서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대우해 준 태도, 이것은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원수와 같은 이웃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롤 모델이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지만 성경은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묘사할 때 실수도 남김없이 아주 냉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실패한 삶의 모습은 그러면 그런 실패한 삶의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건 반면교사가 된다. 아무리 신앙의 선조라 할지라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조심하라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살인 교사행위, 이건 굉장히 악랄한 행위입니다. 요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 다윗은 천하의 몹쓸 놈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줬네. 그 전략을 본받아서 우리도 교회에서 어떤 분의 어떤 교인의 아내가 이쁜데 남편을 이런 식으로 살인교사해서 죽게 만들고 아내를 취하자.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것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선조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더욱더 너희는 더 조심하라 하는 반면교사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오늘 주제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규범적 지도. 성령은 신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윤리적 반성과 실천의 동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동시에 삼위일체의 삼위 하나님으로서 기독교인의 삶을 규범적으로 지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구원 사역에서 차지하는 특성이 규범적 지도에도 반영이 됩니다. 자, 성령이 구원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객관적 구원 사역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터전을 마련하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터전은 마련하셨지만 그러나 구원받으려면 또 하나의 단계가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사역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성령이 각 개인의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너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래? 받아들이지 않을래? 요청하십니다.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문을 열면 구원받는 거고 성령이 바로 들어오셔서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를 거부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거부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 결정판이에요. 너 마음문을 열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래? 받아들이지 않을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지만 그 최종적인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죠.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죠? 화면을 크게 주십시오. 네. 그래서 성령의 구속사역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객관적 구속사역이고 성령의 구속사역은 주관적 구속사역인데 이 주관적 구속사역이라는 특징이 성령의 규범적 지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성령의 규범적 지도도 주관적입니다. 성령의 규범적 지도하심은 각 사람에게 맞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나타나시는 성령의 규범적 지도사역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성령의 규범적 지도사역이 달라요. 양상이 달라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각 사람마다 성령의 규범적 지도사역이 다 달라요. 굉장히 풍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나타난 규범적 지도사역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중을 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루터 당시에 제세례파를 비롯한 광신자 그룹에서는 광신자 그룹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에 매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령의 규범적 지도를 좀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조금 과열이 됐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규범 지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말씀이 필요 없다. 그런 쪽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과신한 나머지 그래가지고 말씀이 없어지니까 특정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을 막 일반화시켜가지고 교계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 방언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죠. 사람마다 그 성령 충만한 증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해 보니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은 증거다, 받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이 제세례파를 통한 광신자 그룹에서 터져나와가지고 많은 혼란을 초래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터가 제시한 것이 뭐냐면 베르베르붐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베르라는 통해서라는 뜻이니까 진정한 성령의 지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이 제세례파의 그런 그 과열을 혼란을 제세례파가 일으킨 혼란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방식대로 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기독교인의 삶의 많은 중요한 부분이 성령의 지도로부터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한 인간의 일생이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일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께서 지도하신다면 그런 결혼 대상자를 결정할 때 기도 안 할 수 없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르베르붐 하면 말씀을 읽고 찾아야 되는데 말씀에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 이름이 누군데 그 이름이 말씀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김씨 읽다 보면 김이라는 말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복이란 말이 한 50페이지 뒤에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이란 말이 또 50페이지 뒤에 나옵니다. 그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김복동이 내 아내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건 엉터리 해석이죠. 성경 말씀은 결혼 대상자가 누군지 직접 지시를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성령의 지도를 베르베르붐에 한정시키면 굉장히 많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또 사역지를 결정할 때, 어떤 선교지를 결정할 때 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러시아로 가느냐, 그 답이 성령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사역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루터의 베르베르붐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입니다. 칼빈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빈이 제시한 방법이 꿈베르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칼빈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제공하신 분이 이 칼빈입니다. 사실은 꿈베르붐은 뭐냐면 직접 말씀의 지시가 없는 경우라도 말씀이 설정한 사상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성령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각 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규범적으로 지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때 아멘, 이게 맞다. 그러죠? 경험적으로도 맞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율법의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인류의 마음속에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고 바르게 생명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음에 도덕법을 심어주시고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마음의 도덕법이 많이 손상되고 양심도 많이 손상되었지만, 그러나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도덕법을 완전히 끄지 않으시고 양심을 완전히 끄지 않으셔서 이 세상이 인간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간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기록된 도덕법만으로는 기능이 남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인간과의 관계도 바르게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지 않은 성경의 도덕법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것, 보물과 같은 이 성경의 도덕법을 규범체계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규범체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타락한 이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마음의 도덕법을 또 도덕법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어떻게 지시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연구하고 살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선한 물질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악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영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받으려는 헛된 시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겉사람 속에 여전히 남겨주신 죄의 잔재를 이기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공의와 거룩을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르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읽으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본받고 그들이 보여준 악한 모습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욱더 주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엮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시하신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질서정연하며 얼마나 풍부한 은혜로 넘치며 또 얼마나 생명으로 넘치는 밝은 길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게 느끼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일거리로 삼을 줄 아는 적극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 귀한 강의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윤리와 또 규범 체계에 관한
아주 이렇게 전체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런 강의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좀 세상에 존재하는 윤리학의 문제와 또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잘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귀한 강의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또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 이상원 교수님 강의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이 성경적인 윤리학에서 좀 벗어났던 또 지금 또 벗어난 또 비성경적인 윤리학적 주장들에 대해서도 잘 분별력을 가져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이 윤리학은 세계관의 안에 들어있는 것이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할 때 바른 성경적인 윤리관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 지금 윤리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 윤리학과 또 철학적 윤리학이 이렇게 분류될 수 있을 때 철학적 윤리를 완전히 다 배제하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고도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잘 해주셨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적인 그 철학적 윤리학으로 성경적 윤리를 이렇게 왜곡하거나 또 배척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원리, 권위라는 측면에서는 성경의 큰 원리를 가지고 또 성경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일반 인문 철학에서 발전된 내용들을 잘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잘 선별하고 또 비판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분별력을 발휘한다는 말씀을 저는 기억에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좀 대부분의 윤리학에 있어서 기독교 윤리학 빼고는 전부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행위구원적인 또 공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공로구원론, 행위구원론의 그 근원에는 사실은 좀 이기적인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잘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기독교적인 윤리 세계관과 유대적인 그런 윤리 세계관을 자꾸 이렇게 혼합을 해서 마치 예수님과 사도들이 제안한 이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경적인 올바른 구원관과 윤리관에 대해서 유대적인 관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래서 NPP라고 해서 최근에 바울에 대한 새 관점 이래서 바울이 유대주의를 오해했다. 그래서 유대주의 안에도 은혜 구원론이 있다는 취지의 이런 신학적 주장들이 신학교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구원관이자 윤리관이다라는 부분도 오늘 이상원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행위규범에 대해서도 성경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잘 좀 판단해야 되고, 특히 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각자 인도하시는 개인적인 규범에 대해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잘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도 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루터의 그 말씀과 성령의 그런 인도 사이에서 루터의 그 주장의 베르붐하고 쿰 베르붐이라는 부분을 좀 대조시켜 주셨는데요. 최근에 제가 다행히 그 라틴어를 좀 배우고 있어가지고 이 차이가 그 퍼라고 하는 말을 쓰면 반드시 말씀하고만 역사하신다는 그런 약간 성령의 역사를 좀 제한하는 부분이고요. 쿰은 함께라는 뜻이어서 주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지만 성경 말씀 아닌
부분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개혁주의 지금 윤리나 또는 말씀관에서는 채택하고 있다는 관점을 잘 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주로 성경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지만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 안에 반드시 갇히는 것은 아니다는 관점도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상원 교수님께서 그 윤리 부분에 관해서 세계관적인 부분, 또 행위규범적인 부분, 또 개인적인 규범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귀한 말씀과 또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해야 할 주장들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고 또 주위에 널리 공유해 주시면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또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위험한 그 윤리적 주장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전 세계 윤리학이 교회 바깥에는 비성경적인, 철학적인, 인본적인, 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런 윤리학이 지배되면서 성경의 기준에서 심히 멀어져 가고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지금 이 철학적 또 인본적인 윤리학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하는 바른 그 기독교인 윤리학도 굉장히 작고 이렇게 축소되어 가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윤리 의식에 있어서 성경적 기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또 앞장서 주시고 또 헌신해 오시는 우리 이상원 교수님 사역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상원 교수님처럼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바른 윤리학문운동과 윤리실천운동이 한국과 세계에서 잘 자리 잡고, 또 비성경적인 잘못된 윤리실천운동으로부터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는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상원 교수님과 또 우리 한국과 세계에서 성경적인 윤리학운동과 윤리실천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지금 귀한 종수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회 바깥에 최고의 아버지여 실천의 기준이 되는 윤리 문제에 있어서 정해진 올바른 기준을 배울 수 있는 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바깥에는 아버지 성경을 믿지 않는 영혼과 진화를 세계관을 가지고 아버지여 절대적인 윤리와 기준이 없다는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윤리, 전 세계를 뒤덮으며 아버지여 정말 성과 생명의 아버지 윤리까지도 아버지에게 주시니 아버지여 성경적 기준뿐만 아니라 유라인들의 양심에 준 일반 정적인 윤리의식까지 파괴하는 악한 세계관 운동이 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고 교회 안에도 아버지여 성경의 신적 권위를 전제하지 않는 잘못된 신학이 발달하면서 주여 정말 기독교 윤리학의 이름으로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난 기독교 윤리학이 적지 않게 아버지여 해외 주류교회들을 오염시키고 기억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래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에 아버지 성경의 신적 권위에 충실한 윤리학 아버지 남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상원 교수님 통해서 바른 기독교 윤리 운동이 가르쳐지고 실천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고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상원 교수님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경적인 윤리 운동이 더욱더 한국 안에 뿌리내게 하시고 동참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주여 윤리운동 부분, 윤리학운동 부분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상원 교수님 일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제자들이 붙여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인력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지금 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한인교회들과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아버지여 윤리학 부분의 미혹을 막아서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성경적 윤리를 학습하고 배우고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빛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버지여, 기독교 윤리학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 바깥에는 아버지 성경을 믿지 않고 유물론 진화론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불변의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정말 윤리와 진리가 모두 변하고 가변적이며 절대적 기준은 없다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윤리학이 세계를 어둡게 하고 부패시켜 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정말 세상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적 윤리학으로부터 벗어나는 잘못된 기독교 윤리학 운동이 서구의 주류 교회들을 많이 미혹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에 성경적인 윤리학, 바른 신학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상원 교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성경적인 윤리학을 바르게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는 운동 하나님 남겨주시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원 교수님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지금 교회 안팎에 어두워지고 부패하는 이 세상 가운데 윤리학 분야에서 올바른 성경적인 빛과 거룩을 드러내는 바른 기독교 윤리 운동이 보존되고 실천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사람을 보내주셔서 성경에 충실한 기독교 윤리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께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잘 인식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강의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올바른 성경적인 윤리학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미혹하는 각종 교활한 논리들, 그리고 세상의 논리들과 거짓된 신학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짓된 학문에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는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의 시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 이성원 교수님 두 번째 강의가 다음 주에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번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이 윤리학 부분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윤리학에 기초해서 그 나라에 법률이 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학이 미혹되고 타락하면 그 시대의 나라에 법이 또 오염되고 타락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법률이 그 시대의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할 때 지금 그 법률도 정당성을 상실하는 구조로 일반인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규범의식과 윤리의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우리 이상원 교수님의 강의도 잘 기대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또 성수협 채널 공유운동, 이렇게 여러분 각 그 교회 채널에 공유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이 강의가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 이제 목요일에 있는 이 성경적인 기준대로 성경을 읽어가는 이런 강좌는 매주 목요일에 제공됐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저의 또 개인적인 지금 신학교의 일정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강의는 한 주 쉬도록 하고요. 저녁에 또 우리 성수협 사역과 또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산기도회, 하원산 기도회는 예정대로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시 반에 우리 청계산의 기도처에 함께 오시면
우리 또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그리고 교회에 임하도록 하는 귀한 기도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네, 됐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29회 우리 이상원 교수님 강의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강의로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